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늘 마음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에게 존귀를 더해 주시고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 200여 개의 많은 교회들과 해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각 나라 민족들에게 주의 성신을 부어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한 장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감기 들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 건강위생에 유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달력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한 해 쉼없이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인내하고 참고 지금껏 이렇게 신앙생활까지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걷는 것이 아니라 또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주고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려가고 또 누군가와의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5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앞다투어 싸웠습니다. 먼저 나가겠다, 뒤로 물러나라 이런 싸움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러한 싸움과 경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 경쟁과 경주만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정말 낙심할 수도 있고요.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 죄와의 그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경주에 들어가 있는 경주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찾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경쟁자들과 또 지켜보는 많은 또 관중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경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도 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만큼은 우리는 뒤처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피해 갈 수도 없겠습니다. 반드시 이 경주는 우리가 이겨야 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 한 해 또 지난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 경주를 해왔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 이 경쟁에서는 승리하고 이기고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경주라는 그 낱말 자체가 앞으로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죠. 자, 고린도전서 9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결승점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겼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때 동료 선교사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리빙스턴의 대답은 앞으로만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전진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어제와 오늘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이달과 다음 달도 반드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2018년 올 한 해도 2019년 한 해와는 반드시 달라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반드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 달라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 나날이 신앙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귀엽지 않는 어린아이는 없죠? 어린아이는 다 보면 귀엽고 예쁘고 깨물어줄 만큼 그렇게 정말 앙증맞는데요. 항상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계속 귀여운 상태로 머무르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성장기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큰 병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또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빨리 늙어버리는 그런 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귀한 병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명이 주어진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자라나지 않고 성장이 멈춘다면 또는 혹시나 뒤로 퇴보한다면 그것은 병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병들은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적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제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약해졌고 병들었고 잠자는 그런 자들도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2018년 10개월 동안을 지나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또는 무엇이 현재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어떤 면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내가 올해 어떤 부분이 더 성장했습니까? 또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짐승들은요, 규칙적으로 털갈이를 한답니다. 그렇죠? 어떤 생명체들은요,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를 합니다. 갑각류들, 개나 어떤
그 가재 같은 걸 갑각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또는 뱀 같은 파충류들도요 탈피를 합니다. 표피를 벗는다는 뜻이죠. 탈피를 하면은 몸이 한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갑각류가 탈피를 하다가 너무나 힘쓰다 보니까 그 진액이 빠져가지고 반쯤 허물을 벗다가 죽어버린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그런 생명체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다는 거죠.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 포식자들이 가까이 오면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옛날 옷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힘쓴 나머지 스스로 죽어버린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거기서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들도 탈피하는 것 같이 벗어버리고요.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도 정말 껍질 벗듯이 벗어버리고 내일은 더 새롭게 되고 다음 달에는 더 성장하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형제자매들에게 또는 주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변화이고요. 삶이 변화되는 것도 물론 변화입니다.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도 완전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화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요,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의 변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절이냐?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었다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는 날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날, 하늘나라 시민의 권리가 주어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뒤에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이지만 나는 하늘나라 시민에 들어갈 시민권 받았다. 그런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 시민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도 좋은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들 가끔씩 있죠? 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도 갖고 있지만요, 자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 합중국의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그 미국 시민권자들을 보호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것도 이게 전 세계에 가도 보호를 받는데 초강대국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화해무드가 조성돼서 전쟁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된다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소개령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죠.
미국 대사관의 주도로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우선 빨리 연락해서 소집해가지고 인근 안전지대로 대피시킵니다. 그 비행기는 한국 사람은 탈 수 없겠죠? 미국 시민권자만 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나 개는 탈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 사람은 타기가 어려울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만 타게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권리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따로 이렇게 소개령 해가지고 따로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싹 대피해 간다. 얄미운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 받았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휴거가 된다는 것은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소개령 발동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니까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는 뭐 명함대나 주민등록증 뒤에 그게 안 붙어 있어서 실감이 안 나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변화입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의 시민권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원은 읽은 20절 후반부와 21절에 있습니다. 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의 구원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구원.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그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몸의 변화.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 우리 몸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시는 일이잖아요. 시민권을 받는 변화. 또 우리의 몸이 주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구원, 그 변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변화가 남아있죠? 어떤 변화일까요?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또 한 가지는 생활의 구원, 삶의 변화. 같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활의 구원, 삶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삶의 변화를 이루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위에서 있고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의 구원, 삶의 변화.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변화가 바로 생활의 구원,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영혼의 구원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 몸의 구원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생활의 구원, 생활의 변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하에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변화시켜 주셔요.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여러분 자신의 적극적인 동의 그리고 협조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활의 변화는 나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항상 복종하여 그랬죠? 이 말은 내가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복종했지만 지금은 복종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는 복종하고 살고 있지만 미래에는 복종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똑같이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 내 마음대로 나대로 하는 그런 생활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절대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생활의 구원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도 하지만은요, 나 구원 언제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30년, 4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요, 믿음의 증거, 삶의 변화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변화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고 떨린다고 했을까요? 구원받으면은 죄의 심판에서 다 벗어나는데요. 지옥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고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책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요, 시편 119편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오직 그거 하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로마서 2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미리 서본다는 생각으로요,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스스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분명히 있고요, 책망과 꾸지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제일 끝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은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음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간직했던 그 기쁨과 열정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변화를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당사자가 변화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성경책 가방 들고 떠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 보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맞죠? 예. 그런데 예배를 본다는 것이요, 그냥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드린다는 그 단어가요, 그냥 앉아서 말씀 듣는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땅에 엎드린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다, 그런 단어예요.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전쟁에서 패한 왕이나 장수는 승리자 앞에서요, 입을 땅에다 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납작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생사 여탈권을 승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승자가 봐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는 것이고, 가만히 봤더니 좀 불쌍하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승자의 어떤 기분이나 생각에 의해서 패자의 어떤 운명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절박한 상태가 바로 예배드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죽느냐 사느냐라는 복종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한 번 예배드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시 매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렸던 복음 전도자의 고백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고백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그런 까칠한 마음들이 속에 있다는 것. 그걸 꺾어 부러뜨려야 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우리는 그걸 꺾어 부러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내 안에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내 육신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요,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하고요, 주변 나라들을 거의 정복해가는 그 시점에 다윗에게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죠.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지내다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엄한 책망의 메시지를 다윗 앞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책망의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위대한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50편 말씀이잖아요. 그가 그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행위로서 죄를 짓자마자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자원하는 심령도 하나님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왕자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변화는 그 순간부터 정지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신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죄가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시편 50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혹시 죄 짓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말씀과 멀어지죠. 또 내 발걸음부터 형제자매를 만나기가 부끄럽잖아요. 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이제 뜸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순종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울림이 있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또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도 찾아가고 교제도 나갔는데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기가 싫잖아요. 어딘가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아무도 연락이 없는 그곳에 혼자 좀 살고 싶은 그런 때가 혹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는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똑같은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해야 될까요? 그게 있음으로써 그 순간이 변화의 출발선상에 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절대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속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시고 생각이나 의도도 다 지켜보시는 분이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변화를 중지시켜 버리실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뺏어가시고 자원하는 심령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수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끊지 못한 나쁜 습관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변화를 막는 것이라 생각하시고요. 철저히 처리하는 그 작업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구원,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의젓하게 서든지 아니면 발가벗고 서든지 아니면 기저귀 차고 서든지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결심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벗어버려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문제. 이게 이제 경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혹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품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사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음 해에는 더 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어른들은 보기를 원하잖아요. 왜? 성장해야 되니까. 그것이 그의 책임이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나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면, 정상적으로 변화되고 삶이 바뀐다면 주위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길래 당신은 그런 변화된 삶을 삽니까? 우리가 물어본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그들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게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산다면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더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더딘 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하다고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있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딘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배운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자전거 혹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창피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 못하도 운전만 잘하면 돼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 보면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키가 되게 작잖아요. 그런 아이가 어른 자전거를 탔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자전거 타는 애들은요, 부잣집 애들밖에 없었어요. 세발 자전거는. 가난한 집 애들은요, 다 가난하셨죠? 어른들 타는 자전거 이렇게 탔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발딱 끼워가지고 타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옷이 여기 까지고 발이 무릎이 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자전거를 잘 타게 되지 않습니까? 왜 자전거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역학 구조가 있겠죠? 자전거에는요, 과학적인 어떤 역학 구조로 대입을 해본다면 자전거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는데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땅에서 이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발이 두 발인데 가만히 세워놓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자전거에 또 다른 이제 힘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력. 페달을 밟으면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밑에서 잡아다니는 인력의 법칙과 앞으로 달려가는 관성, 추진력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자전거 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밟고 멈추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게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보다 이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더 세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힘만 주어진다면 또 길만 닦아져 있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겠죠. 넘어지지 않고 돌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지지 않고 자전거 다니는 길만 있다면 지구도 아니라 뭐 어디도 다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전거의 법칙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달리지 않고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전거 타는 거하고 정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자전거 타고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가만히 안 둬요. 네, 조금만 속력을 늦추면요, 얼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세니까 자꾸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또 육신의 세력이요,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페달을 밟는 것을 조금만 멈추면요, 자꾸 핸들이 좌우로 꺾이게 되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페달을 밟으면요, 결국은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이런 세력들이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바람을 가르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합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벗어버리고 얽매인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더 전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쉼 없이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면 안 되겠죠?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달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자, 전진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뭔가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 사도도요, 앞으로 향방 없이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씀은 다름질하는데 방향을 분명히 갖고 갔다. 싸우는데 허공을 치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싸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요, 끊임없이 전진하고 진보하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요, 분명히 정한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가다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여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동일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돼야 마땅하겠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한 목표, 그 향방, 그 타겟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타겟을 목표로 해서 싸우고 전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목표를 같은 장에 있는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삶의 목표, 타겟가 저와 여러분의 타겟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저와 목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변화되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거고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목표로 행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안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변화됐습니다.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의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고 빌립보서 3장 8, 9절에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이 땅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여일 있다가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승천하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완성한 복음을 너희들은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그것도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에게 내가 이룬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탁하셨어요.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무슨 뜻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일을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이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타겟 삼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요, 대한민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북극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분명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올해도 끝까지 가야 되고요. 내년에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완수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뭔가 하나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꽂혀야 되겠습니다.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처음 찾은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내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완전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 아직 가보지 않는 그곳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철저하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눈에 갖다 줘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보지도 못했어요. 봤다고 우기지 마세요. 사진으로 봤다? 예수님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보고 말씀으로 내 죄를 다 속겠다는 그 확실한 것을 믿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눈으로 보는 거, 내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니까 이거는 누가 이게 뺏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것을요,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진짜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거역했는데 끝까지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뜻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 생활의 구원도 똑같이 같이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온전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또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본다, 그럼 다른 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 사람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속된 말로 꽂혀야 되겠어요. 꽂혀. 주님께 꽂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혹 학생들도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대학생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뭘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공부에 집중하면 됩니다. 공부에 꽂히면 되는 거죠. 공부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하시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뭘까요? 돈을 잘 벌고 사업 잘하는 비법? 너무 쉬운 대답이죠. 사업에 꽂히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사업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에 집중을 하지만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쏟으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복음을 위해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마저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새해는 그것부터 먼저 믿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탁하신 것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집중하고 열정을 쏟는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셨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이제 저녁에 배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은 같이 배에 승선하지 않고 따로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지나가고 있을 때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워서 노를 젓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유히 바다를 걸어서 배 있는 데까지 오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인지 깜깜하니까 조명도 없었으니까 허연 물체가 다가오고 있었겠죠.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눈이 좋은 베드로가 쫙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이시라면 나더러 걸어서 가라고 명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유사례로 무리를 거둔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뿐이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걸어갔으면은 이게 정말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도 있었을 텐데 물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데리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은 한마디로 너 왜 나에게 끝까지 집중하고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겠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사랑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끼면은요, 머리가 헝클어져도 야성미 있게 보인답니다. 키가 좀 작아도요, 아담하게 보이고요, 엄지 왕자같이 보이고 엄지 공주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정말 한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생각할지 몰라도 두 사람이 사랑만 한다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랑이 모든 것을 가리운다는 겁니다. 다 덮은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한다면 모든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것도 성일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요. 상대방이 학력이 좀 부족해도 그건 감사할 일이고 나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요. 정말 소중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다가옵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랄까요? 이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헛수고를 했는데 헛된 인생을 허비했는데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얻었는데요. 더 이상 뭐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잠깐 후면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확언을 해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떤 걸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할까요? 아무것도 나를 힘들게 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야 합당한데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게 괴롭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데 돌아가 있지 않는가. 그렇고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거 안 주시겠어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었는데 더 줄 것이 더 받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들도 줬으니까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으니까 다른 것은 다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은요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참 정말 죄송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노래는 부르기가 어렵고 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입니다. 실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요. 말씀 준비를 10월 달에 해가지고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한 여인을,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 만나서 소원이 없대요. 예, 더 다른 거 바라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한 분 만났으니 더 바랄 것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바라면 죄가 된다니까요. 주님 만난 세상 더 바랄 것 없다. 더 바라면 죄가 될 테니까. 맞습니다. 더 바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또 다른 걸 원하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주님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알거지가 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어져서도 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분의 솔직한 마음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적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경주에 나가는데요, 이기기를 다투고 있잖아요. 빨리 가서 1등 먹어야 되겠다, 정말 승리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절제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이고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목적이 정말 명확하게 확실히 정해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극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너무나 확실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정확한데 그 목적에 맞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 목적에 방해되거나 지체하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학생이 수능이 며칠 안 남았겠죠? 고3 수험생이라고 해봅시다. 고3이 되자마자 수험생이 되겠죠?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그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학생이. 자, 누가 너 학교 집 도서관만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가끔씩 롯데월드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요, 에버랜드도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 영화관도 많이 있는데 영화관도 토요일마다 좋은 영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도서관 교회, 이 사이클을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은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학교 집 회사, 학교 집 회사, 학교 집 회사 교회, 학교 집 회사 교제. 반복하죠? 왜 반복합니까? 아니, 여행도 한번 다닐 수 있잖아요. 해외여행도 가끔씩 다니고, 맛집도 검색해서 찾아다니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한 번뿐인 세상인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세상인데, 좀 즐기고 시간 내서 뭐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까?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절제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잠깐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절제하고 포기함으로써요, 영원한 세계에서요, 영원히 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한 보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절제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자매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써야 할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핍박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우리가 절제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일부 반납을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주님 사랑 깨닫기 전에 내가 누렸던 이 자유를 내가 주님께 반납합니다.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반납합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뛰어든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절제가 영원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절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재미없는 사람이다 또는 무슨 재미로 사냐,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절제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종로로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실은 바울 사도는 전체를 다 절제했어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전제로, 자기 목숨까지도 전제로 갖다 부어 바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부의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종로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주장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바라봐야 할 꼬리 목표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는 또 남은 2018년 한 해 시간도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2019년 한 해도 내가 그런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그 경주장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정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조건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인생은 경주이고 경쟁입니다. 경주에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거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일부와 전부를 포기하는 절제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남은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의 거역했던 것을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남은 한 해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영속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95장입니다. 홈에 가던